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지진이,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생각나시면 안 되고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400명 이상의 사상자, 그리고 810만 명이 이르는 이주민, 또 40만 채가 넘는 건물과 주택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흙더미로 변해버린 그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 멀쩡히 남아있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5년 전으로 또 돌아가 보면 2010년 1월에 IT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7.0이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때 사망자만 10만 명이었습니다. 병원, 학교, 교회,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었는데요,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건물 저 건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지면이 흔들리면 달라집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거기서 드러나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문제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나.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아멘이 나올 것 같은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서사지 중 하나인 용비어천가 2장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가 뭘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종류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시띠나무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이 시띠나무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카시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판에 따라서요. 법궤를 만드는데, 번제단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저항력이 세고 내구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만의 유별난 특징이 있는데요, 뿌리를 내릴 때 물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 길이가 땅 속으로 100m까지도 그 뿌리를 뻗어 나간다고 해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떤가요? 나무가 제법 큰데도 비바람이 좀 불면 정말 우후죽순처럼 다 넘어집니다. 비옥한 지대의 나무일수록 별로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바람 한 번 불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뿌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고들 계십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래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위로도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그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볼 줄 알고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혹시 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2주 전쯤에 이희성 집사님께서 교회에 있는 난들을 분갈이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성껏, 성심성의껏 하시더라고요. 난이 기르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까다롭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적정 온도 23에서 24도, 겨울철에는 5도 높이고 여름에는 30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 종류별로 다르다.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나 종류에 따라 직사광선을 쬐도록 하면 꽃이 잘 달린다. 심은 후 충분히 물을 주고 반 그늘 습기가 많은 곳에 둔다. 화분은 높아야 하고 넓이는 품종과 크기에 따라 다르며 18에서 21cm가 보통이다. 이른 봄에는 습기가 많고 남쪽을 향한 바깥에 내놓아 비를 맞추며 햇볕을 쬐도록 한다. 광선이 강할 때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노출시키고 물은 화분이 반 정도 말랐을 때 충분히 주도록 하며 여름에 건조할 때는 하루 2, 3회 잎에만 뿌려주는 것이 좋다. 잠이 오시죠? 네, 잠이 와요. 읽고 있는 저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차라리 애를 하나 더 낳아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튼 간에 난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조심조심 다뤄야지 함부로 다루게 되면 뿌리가 들려서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잡초는 어떻습니까? 잡초는 다릅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사님들 잡초 뽑으시느라 우리 여집사님들 허리고 도가니고 나만 하들 않으실 텐데 그런 잡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발견합니다. 잡초를 찾아다니면서 물 주고 거름 뿌려주고 흙을 갈아주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잡초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두면 됩니다. 밟아도 안 죽고 약을 쳐도 때 되면 올라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뿌리는 더 단단해져요. 끈질깁니다.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어야겠습니까? 난초 같은 성도. 어떨까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시험 들었다.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잡초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잡초와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잡초 같은 신앙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가 솔직해져 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기에 사실 좋은 환경과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성경 읽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고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진 것 같지만 야성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냉난방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 가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 보면 어때요? 시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애들이 냉난방 안 된다? 안 가요. 밥이 맛없다? 안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수련회를 하러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신앙의 야성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를 다니니 많이 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꿍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참 그리스도인 안에는 신앙의 야성이 있습니다. 이게 막 나가는 그런 야성이 아니고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막아도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믿음의 야성 말입니다. 그 야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깊은 뿌리로부터 나와요. 믿음의 뿌리를 강화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강화하는 이 작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쏟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꾸는 데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주일 성수를 잘 한다고 해서 깊어지지 않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녹아질 때에 그때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를 뻗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야성이 거기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습니까? 시냇가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곧 말씀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채소를 드실 때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고기를 드실 때 힘이 나십니까? 저는 고기를 잘만 먹을 수 있다면 지구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환경을 이기게 되고 상황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 2절 말씀인데 1절을 띄워주셔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복 받으려면 묵상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도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곧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노랗게 된 부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즐거움.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과 또 노력과 돈을 다 씁니다.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불편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찾고 더 말씀을 갈망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고, 남편을 찾고 자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이겨낼 힘을 얻고, 우리가 거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입에서 나오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내가 직면한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차에 에어백이 있는데 1개 있는 게 좋은 걸까요? 6개 있는 게 좋은 걸까요? 6개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에어백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라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묵상을 그냥 가끔 가다 생각나면 하는 취미생활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로부터 얻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막는 구렁텅이를 뛰어넘고 우리를 막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세워주신, 살려주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곧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알미, 그런 알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나 교회 예배 잘 참석하시는 분이나 평소에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면 다릅니다. 이번 고난은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고 나서 고난 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오는 고난이 아니고 내 믿음의 뿌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가를 즐기느라 말씀 보지 못하고 걱정하느라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깊게 내려야 됩니다. 또 튼튼하게 내려야 됩니다. 껍데기에다가 쏟을 열정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에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가시는 좀 그런가요? 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네팔과 아이티 지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팔과 아이티는 소위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진과 또 화산 활동이 겹쳐 있는 그런 지대에 속해 있는 나라들,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흙더미가 됐습니다. 우리도 영적 불의 고리에 다 속해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태풍이 피해갈까요? 지진이 비켜갑니까? 아닙니다. 가차없이 닥칩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닥칠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도둑과 같이 밀어붙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의 고리에 있음을 알고도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폭삭 무너져 버린 이 건물과 같은 신세가 될 뿐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내진 설계를 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은혜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분을 꼭 붙잡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지진과 태풍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사활을 거십시오. 잡초와 같이 끈질기고 강한 야성을 가진 믿음의 뿌리를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즐거움에 깊이 빠지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데
우리의 사활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어려움과 시험만 탓하면서 정작 뿌리 내리지 못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활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려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기로, 말씀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하옵나니 우리의 이 난과 같은 신앙을, 잡초와 같은 신앙 주시고 야성을 주셔서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가로막혀도, 아무리 눌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한 성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를 바라보고 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바라옵나니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2030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월 22일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한 나눔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장학금 받은 그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무릎,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남군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2030에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4월 22일에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전달해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학금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의 뿌리가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만을 열릴 수 있는 모든 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이름 그 능력 믿고다 남니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능력 믿고다 예리한 밤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